이번 부흥회 기간에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말씀의 도전도 많이 받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 감사하면 기적을 가져온다. 환경의 조건의 열매가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감사죠. 믿음은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인한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을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되는 거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실 때 축사하시고, 이 축사란 말이 헬라어로 감사랑 어원이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신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했을 때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결국 그들이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감사의 고백이 이후에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를 끌어올려 줄 줄로 믿고 선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늘 권면해드리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첫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숭의교회 150년 맡게 하셨는데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져 나가는 능력의 재단,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립 150주년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불러야 될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새 노래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실존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웅덩이도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노래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왕 거쳐야 될 웅덩이라면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세월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형통한 날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노래, 이 땅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가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 노래를 통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새 노래는 정말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래 열심히 해봐,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끼리 뭐든 구해서 노력해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나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한이 있어도 안 됩니다. 대기업의 재벌 총수도 안 됩니다.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도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수렁도 단순한 수렁도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밑바닥이 없는 늪입니다. 계속 빠져듭니다.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 늪. 목만 내놓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빠져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수렁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망했다가도, 좌절했다가도, 낙심했다가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이요, 단순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의 삶의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그의 시절입니다. 쫓겨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흑암의 시절, 그 어둠의 시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나라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기진맥진했던 그 다윗, 아둘람 동굴로 피했던 그 다윗, 그 굴에 숨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시편 57편과 140편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런 힘든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자들이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만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다윗과 동병상련인 사람들 무려 400여 명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재력가를 좀 붙여주시고, 성공한 자, 지략이 뛰어난 자, 무예가 뛰어난 자, 사울의 위협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수들, 경제적인 전문가, 이런 자들을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한편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저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몰려든 사람들조차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몸, 자기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요즘 말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정치범, 전과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니까 이들을 통해서 멋지게 다윗을 통해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려 올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 목동 시절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양떼를 웅덩이에서 걸려 얹었던 목자 다윗.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벽 아래나 군데군데 있는 마른 우물에 빠진 양들은요, 목자가 돕지 않으면 절대 양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탈진하여 죽게 된다는 것을 목동이었던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이 양을 구했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헤매는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지팡이로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105주년을 맞은 우리 숭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40편 1편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요 체념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같지만 체념은요 포기한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에 나오는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이것은 뭐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체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이 카바, 그러한 기다림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원문에 가깝게 풀이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가? 첫 번째는 기가 막힐 운동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생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삶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래 힘들지 괴롭지 자녀를 포기해라, 그 가정을 포기해라, 삶을 포기해라, 교회를 포기해라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어렵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려 함이라.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소망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에 인하대병원에서 있을 때, 코로나 전이죠, 한참 전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암 치료 중에 링거를 꽂은 채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암이 지금 다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병실에서 전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 하나님이 그 암을 깨끗이 고쳐주셨지만 또 어떤 권사님은, 모지역의 권사님은 그 좀 약간 온전하지 못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하다 잃어버린 거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했는데 며칠 지나서 결국 아들이 왔어요. 근데요, 그냥 체념한 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 이루셨다는, 제대로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낙심하고 체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회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야 회개가 나오고요, 은혜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찬양, 억지로 기도하세요, 억지로 찬양해야 돼요, 전도하세요, 안 돼요. 은혜가 받으면, 은혜 되면,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는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서 꺼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끌려 올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셨고,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시고 두 번째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기도실에는 그 애통함으로 한이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만 감으면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 울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105년 된 우리 수교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러한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사정 이해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른 그 심령에, 우리의 무뎌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을 심는 겁니다. 기도를 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심는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심습니다. 기도로 눈물을 뿌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드시 끌어올려 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새 노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새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간증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받았던 그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오늘 새로 받은 간증, 오늘 내가 새로 만난 주님,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새 노래, 새 간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기에도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도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다고.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의 맛, 그 은혜의 맛, 기도의 맛, 그 새 노래, 새 간증.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새 노래, 새 간증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한다면, 고통의 연속이라 한다면, 중요한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허락하시는 새 노래를 내가 정말 부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으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면, 기도의 입술을 열면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했습니까? 우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야.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그 순간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떠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면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겁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의 문제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삶의 문제가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시골 농가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농가 마당 한쪽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풍향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다가 스펄전 목사는 화살촉 밑에 달린 기다란 천에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스펄전 목사는 의아해서 농복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그저 바뀐다나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농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불고 계십니까? 불어닥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를 새 노래를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그 찬양으로 일어서서 새 노래로 일어나는 105주년 우리 숭의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